은혜가 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계속하여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맨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글로 되어 있는 그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순서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말 순서하고 원문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원문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이제 원문에 있는 그 순서를 따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인데 어떤 뜻이에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에 있는 히브리 그 말로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로도 이제 불려지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의미가 그대로 온전하게 실현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온전하게 그 이름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질문 31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비밀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네, 안 갖고 계시구나. 네. 자, 이제 보시면서 이제 오늘은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이제 헬라어 말이 곧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좀 이따 이제 그 더 자세한 얘기는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조금 길었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하신 거죠. 그때에 말씀하신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그 본문이 이거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딱 말씀하시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나사렛 회당에서의 반응이 어땠어요? 뭐야? 뭐 이런 반응이 막 나오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저 앞에 지금 설교한 저 양반 누구야? 저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걔네 형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 뭐 그동안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 좀 했나 본데, 그럼 뭐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는 거야?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냈던 것이죠. 그 동생들을 다 알고 있고 동생 친구들이 그 앞에 앉아 있고, 우리 친구네 형인데,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된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때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가족인 동생들도 역시 어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이 생각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이 동생들 역시도 자기 형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가진 뜻,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름 너무나도 흔한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만 생각했지, 그 이름의 뜻이 그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그 몸에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나왔던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곧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메시아를 다른 이제 헬라어로 해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함께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으로써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곧 선지자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왕, 이런 자들을 세울 때에는 기름 붓고 그러고 이제 세웠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뭐 이렇게 기름을 확 쏟아 붓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세례할 때 물을 이제 붓듯이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서 그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에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는 각기 다 따로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간혹 그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본래 제사장이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또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분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또 다윗 왕의 경우에도 다윗도 왕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함께 겸한 경우들은 이제 극히 또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루는 직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선지자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로서의 역할, 바로 그러한 역할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자,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제물로 드림으로,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제사들은 완전하지가 못하여서 매년마다 1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그래서 또다시 제사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나님 보좌로 이제 가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역시 대제사장이 감당하였던 바로 그러한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왕. 자,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왕으로서의 역할에 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영적 싸움. 왕은, 고대의 왕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특히 보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 좀 해달라고 엄마까지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이러했는데 다른 이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지만 어떤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되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종으로 부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외치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거는 마치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좀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니까 주시고 막 종 부리듯이 입으로는 예수님 주여 이러면서 뭘 주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왕 앞에 이것저것 청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구약 시대에 나오는 보통의 어떤 선지자, 보통의 제사장, 보통의 왕 그런 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가 또 주일 오후에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페이지로 와서 우리 32번 질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따라서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며 나 자신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서 그에게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세상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사탄에 대항해 싸우며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사실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일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안디옥에 이제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있죠. 흩어지다가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로 갔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믿는 자들이 뭐라고 불려지게 되었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11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참 너무나도 지극히 사실은 이렇게 모두가 다 되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들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무엇이죠?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머리,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린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때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있나요? 분리되면 그것은 끝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게 붙어있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한 몸을 이룬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신체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머리가 그리스도이라면 그 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무엇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 즉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주인이 있으면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종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몸인 우리는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몸이고 그리고 그분과 동일한 존재라고까지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는 뭐예요? 제일 먼저 맺힌 열매. 그 뒤에는 열매 맺히면, 자, 포도가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 다음 열매들을 다 뭐가 열려요? 똑같이 포도가 첫 열매로 열렸으면 뒤에도 포도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처음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에는 계속해서 무엇이 열릴까요? 사과. 만약 무화과 열매가 열렸다, 그 뒤에 열매들은 다 무화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계획과 주님의 일들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 그랬죠? 하신 일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되겠죠?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지자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역할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그런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목사만 이 강단 위에서 막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게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함께 증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25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12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우리가 제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입으로 하는 말, 그러나 말은 너무나도 쉽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도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제사장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자, 근데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왕도 나오고 여기에 제사장 얘기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을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왕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이, 왕들은 어때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물론 일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리는 특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죠. 우리에게도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삶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우리 또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네, 163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삶.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는데 여전히 뭔가에 계속 쫓기는 듯한, 그리고 뭔가 만족되지 않는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간다. 너무나도 불쌍한 삶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저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사람들처럼 막 무슨 쾌락을 쫓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뭔가를 막 참고 절제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얻고 그냥 막 뭔가에 눌린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불쌍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근데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풍성히 누리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왕으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들은 싸움을 또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된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원수들과 싸워나갈 때에 그 싸움에 뒤로 빠져서도 안 되고요,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미 다 결과는 정해진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냥 막 전쟁터에 내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의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투구,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와 방패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는 하나님의 그 왕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할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들이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처음 갔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살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생각하면,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막 숨기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함께 일했던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집 대문에 교패를 붙이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교회 목사인 걸 이웃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동네에서 지냈던, 뭐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목사인데 막 애들 혼내는 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 오히려 영광을 가리울까봐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그대로가 이웃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또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에 가든지 불려질 수 있는,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